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다 함께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부주시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하나인 아서 헬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저서 정치에 관한 관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 대다수는 어린 시절에 대단히 다루기 힘들고 가르치기 벅찬 악동들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나중에 커서 훌륭하게 될 인물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무엇인지 자기 멋대로 하는 악동들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동들이 나중에 커서 아주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종종 말도 듣지 않고 다루기 어려운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때 저거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종종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그렇게 말썽을 피웠던 아이들이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어른들 말을 잘 듣지 않는 사고뭉치와 말썽쟁이가 이런 말을 들으면 대단히 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고뭉치가 되고 계속해서 악동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의 평론가이자 작가였던 필립 해머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 번역된 자신의 저서 지적 생활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런 생각에 제동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대학교에서 충분한 지적인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통하여 나름의 성과와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인들 중에는 전자보다 후자의 애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재능 그 자체는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예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만큼 오류에 빠질 위험이 농후한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동이었든 대학에서 훈련을 받든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없다면,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노력이 없다면 위대한 일은커녕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듣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어른의 말도 안 듣고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아무런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허탄한 신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너희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명령하고 있겠습니까? 경건을 연습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 신자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훈련 없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참된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 써도 됩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을 생각을 하세요. 바울은 1절부터 5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경건할 수가 없다. 결혼을 하면 남편을 신경 써야 되고 아내를 신경 써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독신하는 것만이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식물을 끊고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해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이 일정 부분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하고 있고 또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경건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관계에서 믿음이 좋은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관계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경건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적지 않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탄한 신화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경건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법적인 신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태가 아닌 신분적이고 법적인 부분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지만 우리의 실제 인격은 그 즉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동원되어야 하느냐? 땀과 눈물과 노력이라고 하는 극한의 자기 훈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사의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한 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거룩해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라고 하면 그저 사족을 못 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공짜입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 기도만 하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 기도만 하고 맨날 쿨쿨 잠만 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짜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노력과 계획이 반드시 믿음의 노력이요 계획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효과를 발휘하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자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조그만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었다고 하면 지금쯤 창세기 25장을 읽어야 하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야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 읽어야 하고, 사도행전 24장 25장을 읽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실패했겠지요? 성공한 분도 있겠지요? 예.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지 못한 중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패하면 거기서 끝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야, 1장부터 24장이나 밀렸는데 언제 이걸 다 읽어? 읽지 마세요. 24장부터 읽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읽으면 됩니다. 내일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1장을 또 하나 읽고 2장을 읽고 격차를 줄여나가면 여러분은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거 자동적으로 됩니까?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요, 차가. 경유차들은 거의 시동이 안 걸렸을 겁니다. 제 차는 주로 미국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주에서 왔던 차라서 영상 40도가 되는 그러한 지방에 있던 차라서 이 한겨울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3년을 겪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그래도 좀 이따 걸리더라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교회 나와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나를 교회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더 교회 나오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안 보이던 주님이 보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겠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깨닫게 됩니다. 안 보이던 저 하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시 훈련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헌금 강조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서 정말 헌금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저와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본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왜 교회에다가만 헌금해야 되지? 요즘 헌금 없는 주일도 있는데, 헌금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 돈 갖고 다른 사람을 좀 돕지?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미 여러 방면에서 구제 헌금을 미리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가 어려운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헌금에 대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죠?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정해야 됩니다. 정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 감사예물, 또 구제헌금, 선교헌금, 신학후원헌금, 주일예물 모두가 다 우리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따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신자의 삶 전체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일 성경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성경에서 규모 없는 게으른 삶을 신약성경은 가장 혐오합니다. 신자의 삶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훈련하는 힘입니다.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매일매일 훈련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도, 그 어떤 재능이 빛나는 사람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훈련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생각보다 너무나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너무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훈련, 성경 읽는 훈련, 독서 훈련, 자기 절제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가장 자기 훈련을 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목사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에 매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데려오지 그 말 아니고, 자기 부인을 부인하라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으리라.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 부인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째입니다. 자기 부인은 신자의 전공 과목인데 이걸 우리는 너무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 몇몇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스승에게 배우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누가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생한테 배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작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뛰어난 수학 교사가, 아무리 뛰어난 영어 교사가 여러분들의 배움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대신 배워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책을 펴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최고의 가정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최경주 선수 잘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골프 선수로 유명한데 최경주 선수가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최경주 선수가 운동하는 골프 그 대회에 나간 그런 대회를 갤러리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최경주 선수는 사실 그 골프샷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것이 벙커샷입니다. 공이 모래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그린에 올려놓고 한 번, 두 번에 끝내는 그런 능력을 대단히 크게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실제 그날 그 경기에서도 수차례 일부러 벙커에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벙커에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린에 올려서 파세이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이 최경주 선수는 그 일을 잘할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서 벙커에 들어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도 벙커에 들어가서 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은 전라남도 완도에서 골프 훈련을 할 때 완도 백사장에서 골프공을 1000개를 갖다 놓고 모래 백사장에서 골프공 1000개를 훈련했던 그 유명한 일화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1000개의 골프공을 매일매일 백사장에서 때려야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훈련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주원 어린이와
이화진 어린이가 요번에 졸업을 준비하면서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열심히 너무 연습을 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입니다. 그것은 허탄한 신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훈련을 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여겨야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건훈련을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일문답, 제1문답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즐거워해서 하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는 경건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은 입만 살아서 말로만 훈련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우리 무릎으로, 손으로, 발로, 몸으로, 영으로 경건훈련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훈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자의 경건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끝에 보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 경건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익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 떨어질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맺혀질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금생과 내생에 있는 유익입니다. 현재의 삶에서의 유익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내 현재의 삶의 생활에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의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맑은 하늘에 북두칠성처럼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유익이 경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생의 유익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 피지컬 바디, 이 신체가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것은 약간만 있는 유익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음식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지는 않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 훈련은 금생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세까지 영원토록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는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금세와 내세에서 계속되는 유익이니 끝이 없이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그 유익이 무슨 유익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유익이길래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자의 소망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 훈련을 하면 할수록, 경건의 날을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실제하는 분으로, 점점 더 경험되는 분으로, 점점 더 나와 가까운 분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다른 것은 더 무슨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믿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세와 내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현실이 되려면 훈련에 내 몸을 맡겨야 됩니다. 어떤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는 왜 합니까? 신자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할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힘차게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의 경건 훈련, 세 번째는 신자의 경건은 열심히 수고하고 끝까지 노력해야 할 훈련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을 연습하는 것,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응답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가 늙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젊음을 믿고 젊었을 때 운동하지 않으면 언제 고생해요? 언제 고생해요? 나이 들어서 고생하고 지금부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게을리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비만을 좀 줄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는 아주 평균 체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다이어트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다고 살이 빠질까요? 하루 이틀 한다고 살이 쭉쭉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해야 그나마 한 몇 킬로 뺄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근육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꾸준히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경건 훈련을 게을리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나태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게다가 그 결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세와 내세에
그 약속이 손에 만져지는, 눈에 보이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보아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투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하면 반드시 영적 근육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 가운데는 운동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버디빌딩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여러 종류의 다양한 바벨을 들고 운동을 하고 엄청난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 팔 근육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일은 수년 동안 계속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의 연습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과연 영적인 근육에는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명언입니다.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할 금과 옥조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강력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해야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벌써 한 450년 전에 The Godly Man's Picture, 제가 가끔 인용하죠, 경건한 자의 자화상, 신자의 자화상이란 책, 복 있는 사람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인데, 이 책에서 7가지 처방전을 내립니다. 경건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 7가지 처방. 첫 번째는 경건을 증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예배, 기도, 말씀, 모든 종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 두 번째, 세상을 조심하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세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오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게임의 마음을 빼앗기면, 스마트폰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래서 정신없이 스마트폰과 예배하고 스마트폰과 우상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경건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생각이 몸에 배도록 하라.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잠깐 동안이라도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라. 생각과 감정을 지키라. 언제나 초소 위에 올라가 영혼을 단단히 지키는 훈련을 하라. 다섯 번째, 시간 사용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과 함께 오락과 유흥과 연애에 빠져서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황금같이 귀한 시간을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쓰겠는가? 여섯 번째,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잠시 체류할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시간에는 앞으로 가는 날개만 있다. 시간은 뒤로 돌아오는 날개가 없다. 결단코 되돌아올 수 없다.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아껴라. 마지막 7번째,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거룩함이니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으라고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보내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 언제나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언,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이끌고 힘이 될 수 있다. 틈나는 대로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교회의 목사,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경건은 증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의 경건 훈련은 끝이 있는 훈련입니다. 수고하고 진력하는 훈련이지만 마침내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완성되어 끝나는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훌륭한 신자가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헌신 없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나쁜 심보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그저 위대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명, 목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매주일 끊임없이 경건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경건 훈련에 매진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바라보았던 천성을 향해 달려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일을 위해 훈련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2016년 1월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경건하게 돌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경건훈련에 매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